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오히려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반면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타산지석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하면 남의 산에 있는 돌이다 이런 뜻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또 허물과 실수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의 옥을 다듬는다 이런 뜻이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선한 인물의 선한 행동, 선한 삶을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자 하면 되는 것이요. 악한 인물의 악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여기 이 교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냐면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교회 내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에 이방 지역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자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교회 도움을 얻어서 이방 지역에 선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도울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순회 전도자를 돕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선행을 회방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오드레베의 첫 번째 죄악,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첫 번째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휠로프로티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한 단어를 번역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휠로프로티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좋아하다. 이 번역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탁월함에 대한 야망이 있다. 또 첫째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탁월함에 대한 야망이 있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등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다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1등 하고 싶잖아요. 사업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업 제일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학교에서 1등 성적표 받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여기
디오드레베의 악행의 첫 번째 목록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1등 되기를 좋아한다. 탁월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우리도 그런데 잘못된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사람에게 타고난 욕구가 있고 이 욕구의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5가지 단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1단계의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거 다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사는 거죠.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을 자야 사는 겁니다. 이게 1단계 생리적 욕구고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위험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구다 하는 겁니다. 사람 다 안전하고 싶죠. 세 번째가 애정에 대한 욕구인데 이것은 여러 집단에 소속되고 또 친분을 맺고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요거는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또 안전함이 확보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그죠? 가정을 갖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또 사회 어떤 모임에 내가 소속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원했던 것,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하는 것이 이 디오드레베의 죄악으로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욕구와 탐욕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욕구는 영어로 하면 need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need, 필요한 것.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욕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누가 죄라고 하겠습니까? 잠이 와서 자는 것을 누가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교회 와가지고 따뜻하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이래서 졸리는 걸 누가 죄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죄라 안 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면 하나님 저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마음이 약하면요 예배 드리면서 잠 안 옵니다. 막 신경질 나요. 그 욕구라 그럽니다. 우리가 욕구, 필요한 것. 그런데 이 탐욕은 뭐냐 하면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함으로써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게 탐욕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그죠?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을 많이 먹으면 나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도 내가 빼앗아 와서 혼자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탐욕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탐욕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욕구와 탐욕을 구분하는 간단한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욕구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탐욕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구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탐욕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먹고 싶어 하는 건 욕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 과수를 재배해요. 그러면 뭔가 생산하게 되잖아요. 욕구는 생산적인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디오드레베가 원했던 것, 으뜸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욕구의 차원에서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누가 더 교회에서 잘 봉사하는가, 누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가, 이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가 교회의 중직자의 위치에 올랐다면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갔다면 이것은 욕구가 아니고 탐욕인 거예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생리적인 욕구든 안전에 대한 욕구든 애정에 대한 욕구든 존경에 대한 욕구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면 욕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은 탐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함으로 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탐욕은 죄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500명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는데 바로 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란 섬김의 리더십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의 끝에서 다른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도력이다 하는 겁니다. 지위와 리더십을 혼동하면 안 된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그가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위와 리더십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발전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온전한 리더십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혼동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시선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런 권력에 대한 탐욕에 빠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점에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요, 또 내가 하는 일과 나의 관계를 쌍방관계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쌍방관계가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 삼각관계다 그랬어요. 삼각관계.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항상 삼각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삼각관계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삼각관계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그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기만 원했지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 노릇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생각만 가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 필요한 욕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욕구를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탐욕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디오드렙의 두 번째 문제점은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겁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랬습니다.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악한 말로 비방한 겁니다. 이 비방, 또 험담, 그리고 참소. 참소는 이간질을 말합니다. 이건 사탄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사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에 대해서 막 비방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 재물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 거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자, 이 없는 일을 가지고 욥을 비방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기 악행 목록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악덕 중에 하나가 비방이라 하는 겁니다.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 험담과 비방을 즐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먼저 첫째로 그 마음이 악하다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요. 험담하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이 험담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거는요. 못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절대 그 행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험담이 나오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면 나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내가 못됐구나. 이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못됐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못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방이 나오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을 봐야 되는데 자꾸 눈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요. 요거는 이
습관입니다. 일종의.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 좋은 점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우리 애는 천재잖아요. 그죠? 장점만 자꾸 부각돼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 애는 천재고 이렇게 착한 애가 없고 모든 다른 아이들보다 다 낫고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면만 봅시다. 예. 여러분, 저를 볼 때 좋은 면만 봐주세요. 아유, 저도요, 사실 우리 군함교회 섬기고 또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많아요.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목사 자격이 없구나, 언제 좀 철이 들까, 이런 생각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다 저보다 훌륭하세요. 열심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제 소망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잊어버려 주시고 좋은 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누가 아멘 안 했나 제가 안 봐야 되겠어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좋은 면을 보고 장점을 보고, 그게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왜 비방이 나오나, 왜 험담이 나오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부족하고 못난 부분 봐서 그래요. 가족을 볼 때도 그래요. 가족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좋은 점 보세요. 아유, 내가 저 남자 아니었으면 아직까지도 혼자 살았을 건데, 이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훨씬 멋진 남자 만났을 텐데, 이래 생각하지 말고 장점을 보세요. 장점. 나 못난 여자 만나서 그래도 나 먹여 살리느라고 애 많이 썼네 생각하고, 장점.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간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져요.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그가 게으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래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은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니까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게을러서. 세 번째로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30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어도 맨날 모여가지고 입에서 험담이 나오는 사람은 그 경건함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합니까? 그저 사탄의 도구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비방과 험담, 이간질은 사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디오드레베의 중요한 죄악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 악한 사람의 세 가지 죄악 중에 비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참소하는 말들을 다 버립시다. 예, 지금 이 순간부터 다 버립시다.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타인의 선행을 방해한 데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0절 후반절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 이제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자기가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자기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왜 방해할까요?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는데 왜 네가 하는데? 이건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악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악질입니다. 악질이었다가 회개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죠?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일 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꾸 그 의도를 왜곡해서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막 방해를 놔, 해방을 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열심 내고 맡은 직분이 높다 해서 이런 죄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밀밭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라지가 보통 곡식보다 더 길게 자랍니다. 눈에 확 띄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밀밭 주인이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고 놔둬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원래 곡식 밀도 뽑아질까 두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따로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버린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상 악하게도 다른 사람을 내가 높아지기만 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자, 비방하는 자, 회방자였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 요한 3서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가이오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장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로는 이 원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원로.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기 3번이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이나 얘기하고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로 축복해요.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3번이나 진실한 말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가이오는요, 그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3서 1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3서 1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먼저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는요, 3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가이오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그래요. 맨날 지나고 보면 내가 말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구나. 제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제가 코너에 몰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설교한 대로 좀 살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가이오는 그의 신앙생활하고 행동하는 게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사람의 세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성인.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는 사람. 뭐 여기서 말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배운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누구죠? 위인. 위인은 뭐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저 배운 대로 또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위인이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위선자, 가짜. 뭐예요? 말하고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 신앙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 이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가이오는요, 위인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짜, 위선자였어요. 가이오는 나그네를 신실하게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여기 5절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으면 다른 모든 사람이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인정할 만큼 그랬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건강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 나에 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 마음과 내 삶 안에 그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과 탐욕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봅시다.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험담과 이간질의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봅시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잘 하는 행동에 대해서 회방하고 선행을 맡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만 하는 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협력하는 자, 가이오와 같은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오드레베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 자신을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교만과 탐욕에 휩싸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이었음을 봅니다.
그가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가 타인의 선행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디오드레베의 얼굴이 들어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이오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협력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건강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